사도 바울의 편지가 13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가 이제 디모데 후서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때 로마의 감옥에 2차 감금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이제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쓰임 받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자의식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첫 번째도 편지를 한번 썼고, 이제 마지막 편지를 쓰게 되는데 거의 이제 유언과도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유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시간이 없고 뭐 준비가 안 돼 있고 이러면 모르겠지만,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이제 글로 써 내려간 이 내용들 안에는 사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거의 다 담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에베소의 목회자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있었죠. 첫 번째 보낸 편지들에는 디모데가 이제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 업신여김을 또 받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이제 염려도 또 있었고,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이제 리더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자신의 어떤 삶의 경험도 다 많이 녹아 있지 않았겠습니까? 편지를 한 번 더 쓴다라고 하는 거는 여전히 가르칠 게 많이 있고 또 교훈하고 싶은 내용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의 이 말씀 짧은 구절이지만 사실 여기에서는 디모데로 하여금 어떤 삶을 취하고 살아야 될지가 굉장히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명하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디모데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거짓 가르침,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 가르침이 있고, 또 우리가 우리의 그 옛사람이 자꾸 튀어나오면서 이제 타협하고 싶은 어떤 진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말하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근데 그 옳게 분별하게 되는 과정은 거짓 진리들이 막 난무할 때 사실 선명한 진리가 더욱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거짓 교사들을 이제 경계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이렇게 돼 있죠. 목회자가 이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르는 건 아닌데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다시 상기시키는 것이죠. 다시 일깨우는 것이죠. 며칠 전에 본문에 보면 불일 듯하게 우리 안에 주어진 그 놀라운 진리를 다시 일으키는 일이죠. 너는 그들로, 여기서 그들은 이제 목회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로 이 일을, 여기서 이제 이 일이 도대체 뭐냐? 어제 본문에 이제 해당되는 내용인데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 중에서도 우리가 그 어제 본문 잠깐 이제 보면 2장 1절 2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뭐 가르침이라고 하는 어떤 사상, 이거를 이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었는가, 그리고 소망이 없는 자인가라고 하는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는 것이 복음을 진짜 받아들이고 누리는 삶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거를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인간적인 어떤 계획도 아니고,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아니고, 뭐 사람 관계 속에서 쌓아온 어떤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제일 확실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여기 이제 신앙 4세대가 나오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쳤고, 또 디모데는 그것을 또 목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또 그 성도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러니까 요 한 문장 안에 신앙 4세대가 지금 나와 있는데, 그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마땅히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생명은 계속해서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복음이 들어간 삶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복음의 선명한 것을 이미 가르쳐줬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일을 자꾸 기억나게 하라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의 핵심이 뭐냐? 어제 본문에 보면 2장 8절에 나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신 주님, 다윗의 씨로 오신 주님,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게 이제 기독교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우리 한글 성경에 내가 전한 복음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 성경은 This is my gospel 이렇게 딱 선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분은 이제 부활하셨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승천하신 주님, 성령님 보내주신 주님, 그분과 연합하고 동행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자의 삶을 살게 된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 후서 2장 11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죽음과 함께 연합하여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여 부활의 능력을 오늘도 살아내는 그런 삶, 성령님 안에서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 뭐 이런 이제 복음의 내용을 말씀을 이제 했는데, 14절 보니까 말다툼을 하지 말라. 이 로고스가 들어간 헬라어이긴 한데, 그 뒤에 어떤 단어가 붙었냐면 싸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습니다.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다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낳는 능력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말장난하는 거예요. 뭐 터달고 이거 아닌 것 같은 내 생각이고, 뭐 어떤 논쟁거리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 교사들이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말이 오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난 다음에 생명력이 넘쳐나는 그 말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그 말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더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뭐 이렇게 오고 가는 말 속에 불편해지고 언짢아지고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보세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뭐 한참 막 떠들고 뭐 이야기하고 뭐 내 생각이하고 한 것 같은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망하게 한다는 게 뭐냐면 생명과 멀어지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생각도 멀어져, 관심도 멀어져. 생명은 주님이신데 주님과 상관없는 이야기로 막 끌고 갔다. 그게 생명을 알지 못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 복음의 선명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대화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 혼자 소비해야 될 내용이라면, 나 혼자 이해하고 나 혼자 구원받아야 될 그런 거라면, 복음은 생명력이 아니라 그냥 소비해야 될, 뭔가 먹고 끝내버려야 될 그런 내용인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가면 생명력이 넘쳐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이 복음을 감출 수가 없어요.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분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생명의 말씀을 말다툼으로 이렇게 둔갑시키는 그런 자들, 유익이 아니라 무익함으로, 그렇죠? 생명이 아니라 망하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끌고 가는 사람들에게 디모데가 이제 목회자인데 도대체 뭘 해야 되느냐, 이제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면 15절이거든요. 15절. 근데 이거는 디모데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고 사실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모든 자들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그 말다툼하는 사람들에게 엄히 명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사실 15절의 내용은 어디에 집중하라고 하는 이야기냐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제가 들은 조언 중에 이제 목회자가 교회에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뭐냐?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늘 그걸 생각해요. 뭔가 이 말다툼이 있으면 들어가서 뭔가 해결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것도 또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본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고 거기에서 지혜가 나오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거기에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능력이 나타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문제는 말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한테 일어난 건데,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엄히 명하라, 뭐 그거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건가요? 디모데가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생각하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복음 안에 들어가면 죄된 부분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자기 자신을 온전히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기 자신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 안수하면서 그게 은사를 주고 불일 듯하게 일어나게 했던 그거,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첫 1장에서 이제 했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너를 왜 불러주었는지, 어떻게 불러주었는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지,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는지 거기에 힘을 얻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실마리를 찾고 있습니까? 어떤 다툼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나의 옳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증거를 모으고 있습니까? 그럴 필요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15절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로잡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르신 이를 온전히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분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 자체이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거짓 교사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이런 논쟁 일으키고 말다툼하고 헛된 말을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들은 결국 경건하지 못한 것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17절에 보면은요, 암으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악성 종양.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참 우리 그러면 믿는 자들의 말은 어떤 거에 돼요? 약성 종양이 없어지게 하는, 그렇죠? 사망, 절망, 어떤 부정적인 생각, 우리의 이 진리의 말씀이 막 전해지고 할 때는 그런 것들이 막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우리의 어떤 좋은 조언 속에서 나오는 거냐고요. 굿 어드바이스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굿뉴스이신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권위로, 그분의 담대함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전할 때에 이 악성 종양들이 막 제거되는 것이죠. 그게 말씀을 제대로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자, 복음 안에 있는 자의 힘입니다. 그렇죠.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 짧은 편지 안에요, 영원히 저주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들까지도 이름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후메네오와 빌레도, 이 사람들은 거짓 교사였구나. 앞에 그 1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2명을 이야기하거든요. 1장 15절에 보면은 부겔로와 허모게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책에 영원히 기록이 되는데 대대로 모든 족속, 모든 방언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이 성경 번역된 것을 읽으면서 우리도 다 기억해 이제. 야,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바울을 버려버렸어. 야,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 이 악성 종양 같은 사람아. 그리고 그렇게 이제 우리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들이 어떤 진리를 전했냐면은 18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진리에 관하여 사도 바울이 그릇되었도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근거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 생명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알기에 그들이 가르쳤던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근데 그들이 뭘 가르쳤냐면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구체적으로 뭐냐? 이제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막 그 싹을 트기 시작하는데, 이 영지주의는 헬라의 사상 속에서 이렇게 파생된 잘못된 기독교의 이해죠. 그럼 뭐냐면 모든 거를 영적, 육적으로 분리하는 이분법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건 선하고 육은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육의 부활체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잘 다르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없다, 부활은. 그냥 육은 빨리 없애버리고 우리가 영의 상태로 나가는 것이 그게 이제 진짜 우리가 가야 될, 추구해야 될 어떤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 죄의 문제는 해결되고 이 육체 덩어리는 이제 그냥 빨리 이제 없애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육체로 그 구원받은 자가 뭔 짓을 하든, 약간 또 구원파 같은 그런 교리도 있는 것 같아요. 뭘 하든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락망탁하게 살아도 괜찮아. 왜? 우리의 영은 살았으니까. 이런 잘못된 교리.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육의 몸을 입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
대한 거에 집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죄는 이미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교리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본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이걸 이제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2장 8절에 어제 본문에 다윗이라고 하는 인간의 혈통으로 태어난 그렇죠. 육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죽으신 그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도 육의 몸을 입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장차 입게 될 그렇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만의 부활이 아니고 실제로 주님께서 육의 몸을 입고 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것인데 이제 다른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것 때문에 이제 뭐 고린도 교회도 약간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성령 받고 이런 거가 이미 우리는 부활한 사람들이다. 제가 부활의 현재성에 대해서도 강조를 했지만은 완전히 잘못 이해를 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거짓 진리들을 다시 제대로 이렇게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디모데가 또 그 한복판에 있는 것이죠.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참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는 반드시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운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뭔가를 붙들 수 있는 그런 힘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주님을 알지도 주님과의 관계도 없이 그냥 말다툼, 말장난으로 그냥 공동체를 어지럽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심각하게 바라보면서 디모데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으는 거예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 인정된 자, 그거는 복음을 누린 자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그 말씀을 선명하게 선포하라. 그렇게 이제 디모데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뭐겠어요? 바로 복음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여기 뒤에 나오죠. 자기 백성 공동체죠. 교회죠.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또 디모데에게 또 말해줍니다. 그 확신으로 복음 안에서 선명하게 서라. 왜냐하면 인침이 있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인을 이 하나님의 견고한 터인 교회에 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다. 그것을 온전히 믿고 교회를 주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교회에 대한 책임감이 좀 과해서 하나님보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설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인치신 교회이시다. 지키신다.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러스되 뒤에는 이제 구약의 본문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좀 요약을 했습니다. 몇 구절만 딱 인용을 하면서 디모데는 아마 알아차렸을 거예요. 이게 뭐 몇 장 몇 절인지 어느 책인지.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느 구약 본문이냐라고 했을 때 제일 근접한 것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민수기 16장이거든요. 민수기 16장에 이제 두 구절을 인용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민수기 16장이 뭔 내용입니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고라와 그 반역 일당들에 대한 이야기죠. 여기에 보면 16장 5절에 민수기 16장 5절에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서 이 내용을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뭐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모세를 대적한 세력이 있었고 모세가 있었는데 하나님 편에 있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주께서 아시는 자, 이쪽 편에 이렇게 있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내용에 대한 요약이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같은 민수기 16장의 25절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요거를 이제 요약을 해서 모든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구약의 이 본문 말고도 뭐 유사한 본문들이 더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디모데에게 좀 확신을 주고자 하는 것은 이미 성경에 하나님께 속한 자를 대적하는 자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그들 불의에서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겨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드리면서 진리를 선명하게 분별하라. 그리고 그 진리가 디모데로 하여금 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늘 복음은 계속해서 상기시켜야 되고 기억해야 될 우리의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이 생명과 은혜의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오늘도 보이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선명하게 보이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게 더 무섭죠.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옛사람 육신은요, 타협하고 싶어요. 나의 욕심대로, 육신대로 하고 싶은 대로 좀 타협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명한 진리를 약간 틀어서 나에게 맞는 합당한 것으로 이렇게 둔갑시키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내면의 거짓이 있고요. 또 이것을 동조하는 사람들이 또 그것을 강화시켜 주죠. 뭐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피곤하게, 그렇죠? 그냥 뭐 이렇게 적당하게, 뭐 대충. 아니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시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쪽에서 어떤 제한을 자꾸 두는 것이죠. 내 시간표에 맞게, 내 방식에 맞게,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게 들려질 때까지. 이 말씀이 좀 들려지긴 하는데 약간 좀 무시하고 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을 때까지, 그거에만 자꾸 귀를 기울이는. 아니면 또 여러 나와 같은 생각이 하는 사람들이 좀 많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는 진리를 오히려 더 정당화시키는 쪽으로 가든지.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복음 자체가 도대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느냐, 그 기본적인 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부활한 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사셨던 삶, 섬기는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삶,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알기에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나에게 맡겨진 귀한 일들을, 귀한 관계들을, 귀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역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부름을 받았고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는 다른 사람들을 무익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악성 종양같이 생명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은혜 안에 있을 때 반드시 연약한 자를 일으키고 아픈 자를 치유하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놀라운 은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 앞에 더욱더 나아가십시오.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더욱 깊이 누리십시오. 우리가 누구인지 주님 은혜 안에서 깨달으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을 온전히 기억할 때에 우리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짓 진리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 소망으로 진리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뿌리 깊게 퍼져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넘쳐나는 그런 아름다운 몸을 이루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권면하는 내용일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결단의 기도를 우리 같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복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복된 삶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생명력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안에서 누리는 이 복음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해 주셔서 정말 연약한 자에게 위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멸망으로 향해 가는 자에게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안내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보여주셨듯이 선량하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섬기는 삶을 주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십시오. 복음의 풍성함 앞에서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어떤 아버지 하나님 거짓 진리가 우리를 공격해 올지라도 주님의 선명한 진리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인 교회 주님 지켜주십시오. 주님의 인치심을 받은 이 교회 주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생명력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일으켜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며 생명을 낳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늘 우리를 일으켜 줄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선명한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늘 기억나게 해주시고 경험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 진리들을 분별하면서 참된 진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에게 섬기는 자로, 그들을 유익하게 하는 자로,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로, 그래서 공동체가 더욱더 주님 은혜 안에서 든든해지고 하나님의 인치심 받은 이 교회가 생명력으로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